깨달은 대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짐하고 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을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은 이제 편지가 다 끝나고 추신입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서 쓰는 추신 있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쭉쭉 읽어가면서 말씀을 한번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6장에는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사역할 때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러한 자매들도 나오고 형제들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각자 사도 바울을 돕는 그러한 면이 달랐죠. 그러나 사도 바울 같이 정말 위대한 종을 도왔던 그러한 참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들이 사도 바울을 도울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그렇게 위대한 종인 것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도 잘할 줄 몰랐고 생긴 것도 잘생기지도 못했고 항상 눈이 아파서 지금 편지도 다른 사람이 대필해 주고 자기가 쓰는 거는 대문짝만하게 써야만 자기가 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은 볼품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높여주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을 도운 동역자들이 여기 이름이 나왔죠. 그 당시만 해도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소망 없는 사람처럼 보였고 사도 바울 자기가 가진 교회도 없고 떠돌아다니는 것 같이 보였죠. 매일 가서 핍박이나 받고 돌이나 맞고 이런 사람을 도운 동역자들이 여기 쭉 나옵니다. 아마 주님 만나게 되는 그리스도 심판석에서도 그때 상 받을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 될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랬죠. 유명하게 되지 말아라. 유명하게 되지 말아라. 그러면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너를 칭찬하면 너는 화가 있을 것이다.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말씀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정반대입니다. 한번 16장 1절부터 쭉 읽어가겠습니다. 내가 캥그라에 있는 교회 일꾼된 우리의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답게 그녀를 영접하고 그녀가 너희에게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든지 도와주라. 그녀는 여러 사람과 나 자신의 후원자가 되었음이니라. 여기 베베라는 자매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한 사람입니다. 이 베베가 이것을 전달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로마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서 하나 전달하는 건 볼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베베를 교회 일꾼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도움을 필요하든지 그를 도와주라는 사도 바울의 당부가 여기 되었고 복음 전도자들을 열심히 도운 후원자가 되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8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도대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참 누가 보면은 먹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런 사람인 줄로 봤을 정도로 어떤 일도 하지 않고 다니면서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대줬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보면 여인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모든 성읍과 마을로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파하시고 선포하셨는데 12도 주와 함께 있었더라. 악령들과 병약함으로부터 치유받은 몇몇 여인들과 7 마귀가 나간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쿠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 여러 다른 여인이 그들의 물질로 주를 섬기더라. 여인들이 지금도 섬겨요. 여인들이. 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그 목사님이 50개월 동안을 그분이 원래 칼 조종사인데 하나님이 그걸 그만두게 하고 정말 사서 고생하게 됐죠. 사모님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사람들이 말이 많아. 사모님이 도망가고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일 하다가. 그런데 그분이 50개월 동안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돈 한 푼 못 벌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주의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대한항공에 가서 내가 파타임으로 해도 좀 조정을 좀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50개월을 하루도 빠짐없이 한 푼도 안 벌면서 하나님의 일만 하면서 고생을 엄청나게 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어느 교회 권사님이 13억을 줘가지고 하루아침에 13억을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신학원 건물과 교회 건물을 다 짓고 사고 그래가지고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도 어느 여인이, 어떤 권사님이 한 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했고, 우리 멕시코 보세요. 멕시코 교회 짓는 그 땅도 베이비시터 하는 할머니가, 멕시칸 할머니가 베이비시터 번 돈 10,000불을 헌금해서 땅을 산 겁니다. 또 그리고 건물 짓는 것도 1200불은 어떤 멕시칸 자매가 내서 됐고, 또 우리 손사모님 그룹이 손사모님 쪽에서 내서 됐고, 전부 여인들이 한 거예요. 남자들이 한 거 없어. 그렇기 때문에 참 여인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길라와 아길라에게 문안하라. 이게 부부입니다. 이 사람들은 평신도 부부입니다.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정도다. 이런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진짜 동역자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몇 사람이라도 생명을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끝까지 같이 가는 사람이 동역자입니다. 자기 목숨을, 생명을, 목을 내놓는 정도다. 사도 바울이 텐트 만드는 일을 할 때 같이 동업을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같은 업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5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들은 평신도 부부인데 집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옛날 교회들은 어떤 건물은 전부 집에서 교회를 했어요. 집집이 교회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교회가 있었습니다. 뭐 건물을 져서 십자가 붙인 게 교회가 아니고 다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쓸 때마다 돈을 안 쓴 거예요, 사실. 요즘에는 하여튼 교회 목회하면 건물부터 지어놔야만 교인이 다 나가도 목사 거가 되니까, 그게 뭐 있을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부터 지으려고 그냥 건축 헌금하면 뭐 집 문서 팔아내라 그러고 난리나고, 어느 교회 하나는 장로님들이 전부 부도가 났어. 집을 다 팔아내는 바람에 그분들이 다 망해가지고요. 다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없으면 집에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렇잖아요?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나는 지극히 사랑하는 에바네토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얻은 첫 열매니라. 전도에서 얻은 열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직접 사도 바울이 전도에서 얻은 열매입니다. 6절 우리를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이 마리아는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가 아니죠. 다른 마리아죠. 그리고 7절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친척들이 많이 도왔습니다. 친척들이 많이 도왔어요.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친척들이 많이 도왔어요. 근데 우리 친척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 지금까지. 근데 1월 1일 날 우리 누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 그 왜 전화 걸었어? 그랬더니 내가 이미 새해 인사를 했는데, 기도 중에 우리 집안에서 목사가 처음 왔는데 우리가 너무 내팽개쳐놓고서 아무것도 안 도와줬다고 하나님이 책망했대. 옛날부터 책망을 했을 텐데 참 끈질기다고, 한 10년 이상 됐으니까. 그래서 하려면 하라고, 축복이니까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르겠어요.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은 잘 안 하더라고. 사도 바울은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갇힌 안드로니코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 중에서 이름 있는 자들이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보다도 더 먼저 믿은 사람들입니다. 8절 주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플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울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코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받은 아펠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나의 친척 또 나오죠?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 있는 날키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하는 트르페나와 트르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는 사랑하는 폴시에게 문안하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이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름을 하나하나 생명록에 있다, 이 이름들이.
주 안에서 선택된 루포와 그의 모친에게 문안하라. 그의 모친은 곧 내 모친이니라. 14절 아순크리토, 플레곤, 헤마, 파트로바, 헤메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이 이름들은 전형적인 로마 사람의 이름입니다. 필롤로고와 율리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울룸파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성도의 교제입니다. 진짜 성도의 교제는 서로 사역을 함께 하면서 정말 희생하면서 서로 그렇게 할 때 이게 진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모이면은 교회 식사할 때 보면은 교회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보면은 진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교회인가 아닌가 알 수 있어요. 식사할 때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돼요. 식사할 때 자기가 정말 일주일 동안 주님의 받았던 은혜를 간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루디아가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기 꿈에 자기가 막 아파가지고 죽어가는데 제가 왔더래요. 제가 와가지고 기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목사님 이제 아무리 아파서 내가 주님이 나를 데려갈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는 거야. 아니야 루디아, 아직 갈 때가 안 됐어. 갈 때가 안 됐으니까 절대 죽질 않아. 걱정하지 마. 그래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냥 막에 떠나가고요. 자기가 벌떡 일어나고 보니까 교회 갈 시간이더래. 그래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간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서 얘가 그만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 있는 목사가 자기 꿈속에까지 찾아와가지고 자기에게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걸 가지고 받아서 했더니 됐더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이게 어린 아이들에게 확신을 주는 겁니다. 이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일찍 왔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17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리가 뭡니까?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전체가 지금 이 교리서입니다. 이 로마서가 교리서예요. 이제 새해부터 이제 LA에 있는 몇 식구들이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어제 부탁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가서 또 가르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가르쳐서 그들을 정말 진리 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여기 테이블 듣고서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어제 어느 자매한테서 전화 왔더라고요. 우리 성경 공부 좀 시켜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갈 곳은 많은데 오란 데가 없어 그렇지. 내가 불원천리하고 간다. 진짜 난 불원천리하고 가요. 성경 공부하다 불원천리하고 간다고요. 이게 내 사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몇 식구를 많았어요 벌써.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로마서를 제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로마서에 기록된 교리를 역행하고, 역행이 뭐죠? 이거를 반대하고 다른 교리를 얘기하고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주의하고 그들에게 떠나라. 다른 교리가 많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떠나요. 안 떠나니까 거기 그냥 그러고 있으면서 사람들 만나보면 그래. 다른 교회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켜보면 뭐 교회 이런 문제 있고 저런 문제 있고 막 욕을 하면서도 거기 있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 이 여인들이 말이죠. 강도들에게 강간을 당하면 그거 못 떠나고 거기서 그거 그냥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다. 이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거기다 돈 바치고 있는 거야. 욕을 하면서, 그 교회 목사 욕을 하면서. 그러면 뭐라 했어요? 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어떠라고 그러죠? 떠나라고 그랬거든. 못 떠나는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람둥이 남자는 바람둥이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지도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못 떠나는 거예요. 진짜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한테 있으면 괴롭거든. 그렇기 때문에 못 떠나는 거예요. 이게 요즘의 실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외부에서 성경 공부해가지고 이거 얘기해가지고 못 떠나면 도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다 간둘라 그래요. 내가 괜히 미쳤다고 왔다 갔다 하냐고 말이지. 그러려면 우리 교회로 오라고 말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상하잖아. 밥은 식당에서 와서 먹고 돈은 다른 데 갖다 내는 거야. 그거 뭐 되겠습니까? 그거 안 그렇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목사야 말씀 가르치고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요즘에. 되게 그렇다고. 큰 교회 있으면서, 아주 좋은 데 있으면서, 말씀은 다른 데 가 듣고, 그리고 자기 교회 욕하고, 그러면서 그거 계속 있는 거예요. 12조에다 내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입니까, 이게. 사도 바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았습니다. 응? 왜? 진리를 얘기하니까 자꾸 찔리니까. 그러니까 그건 또 싫은 거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거야. 예. 그러나 우리는 분명한 노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19절 너희의 순종이 18절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성경에 별 희한한 얘기 다 있죠. 어? 여러분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마귀 뱀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아주 간교하게 얘기했죠. 이 동산의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렇지? 아주 얼마나 감미롭게. 그러니까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브가 간교하게 얘기하니까 혹한 거예요.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브야 절대 다른 거 먹으면 안 된다. 이랬으면 아마 뭐 저런 게 다 있어 그러고 피했을 거야. 그러나 사탄이는 항상 자기를 믿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기꾼이 말 못하는 사기꾼 봤습니까? 말을 잘하니까 다 넘어가는 거죠. 말 못해봐 누가 넘어가요? 저거 금방 드러나지. 절대로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을 매끈하게 하는 사람들 있죠. 여러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나는 여러분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전부. 예,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목사는 말씀만 증거하면 거예요. 아멘. 말씀만 먹이면 되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느니라. 다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다 빠져서 그냥 어떤 자매들은 그냥 있는 돈 다 갖다 바치는 사람이 있어. 그런 남편들이 가서 또 뺏어오고 또 별짓 다 하는 사람이 있어. 예? 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우리 옛날 회사 다닐 때도 우리 동료 한 사람이 그 구원파에 있는데 거기 가지고 있는 재산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예? 아주 굴지를 앓는다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탄이는 뱀으로 나타나서 아주 간교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있죠?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러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얘기했어요? 입을 맞췄어요. 어떻게 팔면서 입을 맞춰요? 파는 사람이 어떻게 입을 맞추냐고. 입을 쭉 하고 맞췄다고요. 그 입 맞추는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그 대신 보세요. 예수님이나 침례 요한 보세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 그랬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앞으로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더냐? 그러면서 그냥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침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게 되면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어요. 그대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파하니까. 각색할 필요가 없거든요. 19절 너의 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너희로 인하여 기쁘도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너희가 선한데 현명하고 악한데 어리석기를 원하노라. 대개 보면은 선한데 어리석고 악한데 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 속아 넘어가요. 양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탄을 누구 발 앞에서 부숴요? 우리의 발 앞에. 우리의 발 아래 부순단 말이야. 나는 그래서 내가 소원이 뭔가 하면요, 이 사탄이가 내 발 밑에서 좀 부서지는 꼴 좀 보고 싶어요. 그 사탄이가 집에서 역사하죠, 자녀들의 역사하죠, 교회의 역사하죠. 별 이상한 것들을 다 역사해가지고 그 말 가지고 사람들은 말을 서로 뭐, 야 누가 그렇대지? 그럼 또 이게 자꾸 둔갑을 해가지고 이상한 말이 돌고 가십이 되고 그러는 거야. 그 사탄이가 얼마나 여러분 교묘한지 모릅니다. 사탄이가 뿔 달린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는 아주 아름답게 나타나서 아름다운 소리로 어떨 땐 전화를 가 집사님 이거 알고 있어요? 이러고 얘기한다고. 목사님이 그러는데요. 이러고 이게 문제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꼭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전도하는 전화, 인커리지하는 전화, 기도해주는 전화. 그렇죠? 이런 전화를 해줘. 그렇죠? 누가 그러는 데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마귀에게 쓰임 많은 사람이에요.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삼자대면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삼자대면 하고, 삼자대면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거? 증거가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얘기죠.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라. 우리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20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죽음으로부터의 문제는 주 하나님께 속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원수들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리니 여전히 자기 죄가를 행하는 자의 정수리에 하시리라. 나오죠? 이게 원수가 마귀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마음대로 욕해도 돼요. 여러분 사람에게 욕하지 말고요. 욕하고 싶으면 마귀에게 마음껏 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괜찮아요. 마귀 욕해도. 이 나쁜 놈만 그래도 돼요. 마귀한테. 어? 그런데 우리 원수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죠? 마귀 사랑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예? 우리한테 원수처럼 행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한테 함부로 행하는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은 사랑하라. 그러나 원수는 사랑할 수 없죠. 그리고 하박국 3장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구약성경 거기 뒤에가 있죠. 하박국 3장 1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와 함께하는 구원을 위하여 나가시어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심으로써 악인의 집에서 그 머리에 상처를 입히셨나이다. 셀라. 이건 주님이 재림하는 장면이에요. 주님이 재림하면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아벨이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야곱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모세라든가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쭉 나오는가 하면 마귀를 닮은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가인이라든가 그렇죠. 가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다윗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압살롬이라든가 또 엘리멜렉이라든가 시스라라든가 또는 골리앗이라든가 이런 마귀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닮은 그런 모형들이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를 닮은 모형들은 대부분 머리가 깨져서 죽었어요. 시스라라는 이방 나라 장군은요, 왕은 어느 집에 피신했는데 그 여인이 딱 꾀를 해가지고 안심하라고 여기 숨으라 그래 놓고서 내가 밥 해가지고 먹일 테니까 여기 잘 있으라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라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이 여인이 안심시켜 놓고서 나중에 큰 대못을 가져와가지고 이 정수리에다 그냥 박아가지고 죽였어요. 도망온 그 장군이 여자가 그냥 여기다 못을 박아서 쾅쾅 박아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전쟁하다 쫓겨나가지고 어느 처마 밑에 이렇게 피하고 있는데 여인이 위에서 맷돌짝을 딱 내렸더니까 머리가 폭 깨져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골리앗, 그 육척되는 사람, 육척의 구척이죠. 예, 다윗이 그냥 물에 던져서 어디 정수리 중간에 탁 맞아 쓰러졌죠. 다윗이 그 칼을 가지고 목을 뱉습니다. 그렇죠? 이 마찬가지 앞으로 주님이 오시게 되면 우리 원수는 다 멸망합니다. 아멘. 그건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는 그를 대적하면서 그날을 바라봐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이 분명히 그랬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키오와 야손과 소시파트로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쓴 나 터디오가, 그러니까 이 편지를 사도 바울이 쓴 게 아니고 터디오가 대필한 거죠. 그러니까 이 터디오가 대필하다가 보니까는 자기 얘기를 안 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또 한마디 한 거야. 이 편지를 쓴 나 터디오가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그거 보면 대필하는 사람도 특권이야. 그렇잖아요. 내가 쓰는데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자기 한마디 한 거야. 이게 성경에 기록됐단 말이야.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사역이 말이죠. 지금 여러분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엄청난 겁니다. 저희 어릴 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계속 받아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받아 써가지고서 받아 쓰는 토시 하나도 안 빼고 기침 소리까지 받았었어요. 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전부 설교할 때 다 받았어요.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조용합니다. 그냥 조용합니다. 다 받아 쓰는 거 아주 글씨도 깨끗하게 써요. 너무나 이걸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주면은 그래가지고 설교집이 나온 거예요. 평생 동안은 설교집이 이렇게 된 설교집이 나온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맡겨준 조그만 사역들을 지금은 몰라요. 지금 모르는데 나중에 가보면 엄청난 겁니다. 뭐라 하십니까?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것으로 맡겨주겠다. 그 옛날에 어느 전도사님이 영주권 때문에 우리 교회 1년에 한 번씩 오는 분이 있었는데 나보고 그래. 아, 목사님은 크게 하실 분이 왜 이렇게 조그만 교회에서 하느냐고. 그래서 내가 조그만 교회를 해봐야 큰 교회도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내가 큰 교회를 하느냐. 어? 내가 무슨 경험이 있다 큰 교회를 하느냐. 욕심내지 말라 그랬더니 아이 나는 큰 거 하기 전에 안 할 거야. 그래서 잘해봐라. 조그만 것도 못하는 거지. 지금까지. 결국 사역을 못하는 거예요. 에? 조그만 것부터 충성한 사람은 큰 것으로 맡겨준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큰 거 하기 쉽습니까? 조금 거 하기 쉽습니까? 쉽고도 어렵죠 그게. 에? 쉽고도 어렵다고요? 내 인기를 생각하면 어렵고 일 분량을 생각하면 쉽고 그래요. 근데 내 능력을 생각 안 하고 자꾸 큰 것만 생각해. 에?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주님이 맡겨준 것을 끝까지 완수하면 됩니다. 우리 주님도 사람이 돼가지고 12명 중에 11명.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번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우리는 성경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죠. 세상 사람 보면 요즘에 다 홈디포다 또 그 다음에 월마트다 그냥 대형 하다 보니까 교회까지 대형 되는데 보세요. (6장 66절) 주님이 이제 말씀을 증거했어요.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보세요. 진리를 말하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났나 보세요. 6장 66절 666이네 아주.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하고도 안 다녔어요. 진리를 말하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고 하시니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나이다.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며 또 확신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고 하시니라. 그럼 11명 안에요. 우리 마태복음 28장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보겠습니다. 그때 11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가더라. 제자들이 주를 뵙고 경배하더라. 그러나 몇 사람은 의심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기 직전에 11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몇 사람은 그때까지도 주님을 의심했어요. 그 주님은 11명도 못한 거예요. 그렇죠? 11명도 못한 거예요. 네. 사람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아멘. 제자가 돼야죠. 여러분 가지만은 뭐예요? 가지만 잔뜩 쳐놓으면 뭐예요? 여행만 빨아먹고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맺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평신도가 전도 훈련하던 평신도가 한 건 난 안 잊어버려요. 난 그 형제가 얘기한 게 참 너무 나한테는 메시지가 돼서 뭐라는가 하면 평생 동안을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나를 통해서 주님의 제자가 한 사람만 나오면 이건 성공이다. 제자는 뭐죠? 죽을 때까지 따라하는 게 제자예요. 가다가 도중에 하차하는 게 제자가 아니고 가다가 물러가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끝까지 목숨이 끝난 날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도 제자 한 사람을 남김으로 그 사람이 그 뒤에 사역을 했죠. 많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앞으로 정말 이 사역을 정말 이거를 끝까지 할 종. 제가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그 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진리를 사모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가는 정말 주님에서 목숨까지 내놓는 그러한 종이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아멘. 그렇죠? 그래야만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날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로마서 계속 가봅니다. 로마서 16장 다 끝내죠 오늘. 23절 나와 온 교회 집주인인 가이오가 너에게 문안하고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토와 형제 쿠알토가 너에게 문안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건 뭔가 하면 성로들을 초청해서 밥주인이죠. 밥주인. 근데 여기 보면 가이오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남자, 남자라고요. 난 옛날에 가요가 여잔 줄 알았어. 식주인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남자예요. 근데 왜 아내 이름이 안 나왔죠? 아내가 바가지를 많이 끌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안 나왔어. 이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이 성경 공부를 옛날에 누굴 시켰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아내 이름이 안 나왔냐고. 그러면서 아내가 바가지를 끌고 말이죠. 그래서 나도 그때 배웠어요, 한 수. 집사한테 배웠는데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정말 틈만 남은 사람들을 집에서 먹이고 말이죠. 이거 교제하는 거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죠? 쉬운 게 아닙니다. 남의 식구들을 갖다 먹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또 이 도시의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형제 쿠알토가 너에게 뭐라노라. 2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추신이 나옵니다. 25절부터.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났으며 사도 바울에게만 계시된 겁니다.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의 성경을 통하여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고자 모든 민족에게 알려진 것이니 곧 홀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나의 복음. 여기 말하고 맞죠. 나의 복음. 다른 복음. 여러분 나같이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4절. 다른 복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른 복음 11장 4절.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또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요즘 똑같습니다. 다른 예수, 자기들 조작해내는 예수, 성경에 있는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어요. 뭐 능력을 행하는 것 같은데 그게 마귀 영 받는 사람 많아요. 다른 영. 그 다음에 다른 복음. 근데 이것이 매력적으로 보여요. 진짜 복음은 여러분 이스트를 넣지 않고 빵을 만들면 맛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딱하고 맛이 없어요. 진짜 복음은 맛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스트를 집어넣으면 부풀어가지고 먹기도 좋고요. 거기다 향도 집어넣으면 아주 먹기 맛있어요. 도나스 같이. 근데 그 나쁜 정크푸드입니다, 그게. 근데 정크푸드를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안 좋아합니까?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먹어.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꾸 먹는다고. 왜 그래? 이게 딸리니까 이게. 그게 다른 영이나 다른 예수나 다른 복음을 주면은 이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아요. 교회 안에서. 어느 장로님이 은퇴하면서 그랬다고 하잖아요. 윤야 목사님 들었는데. 어느 장로님이 감리교 교단에서 아주 유명한 장로님인데, 유명한 교회 목사님은 거기에서 은퇴하면서 한다는 얘기가, 내가 계속 열심히 구원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상에 구원받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이 돼요.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물어보시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난 성경 공부하면 그것부터 물어보려고 그래요. 구원받았냐 물어보려고 그래요. 예?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 많아요. 다른 예수 믿어요, 다른 예수. 다른 영을 받았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뭐가 있느냐? 갈라디아 1장 보세요. 갈라디아 1장. 분명히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어떤 것을 의지하면 다른 복음이에요. 1장 6절 보면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대로 그랬죠. 나의 복음이 뭐죠? 이게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 했죠? 우리가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완전 100%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아멘. 은혜로 구원받는데 믿음을 통하여 믿기만 하면은 은혜를 주는데 영생을 주는 거예요. 영생. 아멘. 얼마나 쉬워요. 믿기만 하면은 은혜를 주는데 그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라고요.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동이 서서 뭔가 좀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죠. 있을 수가 있어요. 뭔가 좀 내가 노력하고서 그래야지 은혜 받는 거지. 믿기만 하면은 죄가 없어지는 게 없어요. 죄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없어지는데. 뭐 사람들이 제대로 안 가르치니까 우리 진이 보고 내가 복음 전했더니 앙콜 내가 영접하고 싶어도 또 영접한다면 죄를 지면 어떡하냐고. 또 지옥 가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못 배워서 그렇게 얘기할까. 이해가 안 가거든. 어떻게 앞으로 질 죄까지 주님이 더 없었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또 내려가 또 죽으셔야 되게? 나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그렇죠? 이해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너무 은혜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좀 어려워야 믿어. 걷다 뭘 섞어야 캐톨릭처럼 믿기만 안 되고 선행을 해야지. 어떻게 천국을 가 우리 같은 존재가. 연옥 가서 수만 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그래가지고 세상을 다 몰수하는 거야. 캐톨릭에 돈이 많습니다. 네? 은혜 복음을 전하는 데는 돈 내라는 얘기 안 하거든. 돈 내는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뭐죠? 성령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자기 내는 거지 돈 내려 내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진짜 받은 사람은 내 몸까지도 주님 앞에 드리게 돼 있습니다. 아멘. 제가 받고 나니까 정말 주님 앞에 내가 드릴 게 없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리겠나니까. 그러니까 네가 드릴 게 뭐가 있냐 뭐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드릴 게. 너무 슬프더라고. 내가 들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내가 은혜 받았는데. 여러분 그거 경험해봤습니까? 내가 들을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진짜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근데 몸도 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나는 그 찬송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 몸뚱아리 죄덩어리도 이거 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도 바쳐봤다 내 것도 아니지만 이거밖에 드릴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은혜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 복음. 주님이 오실 때 뭘 고했죠? 천국 복음을 전하죠.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죠. 예수님 왕이 오셨고 이스라엘 나라가 있었고 백성이 있었잖아요. 왕이 오니까 천국이 가까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왕을 죽였다고요. 천국 복음을 이 사람들이 거절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재림할 때는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을 맞이하니까 이 땅에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천국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갈 곳이에요. 아멘. 이걸 알아야 돼. 옛날에 주님이 초림할 땐 예수님을 죽여가지고 천국이 안 이루어졌죠. 헤롯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결국. 그러나 주님이 오실 때는 회개해가지고 천국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왕이 오시고 백성이 있고 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지구 전체는 누구의 땅이 돼요? 지구 전체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아멘. 천년왕국이에요. 네.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영원한 복음. 이거는 휴거된 다음에 환란 때 천사들이 전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영원한 복음이에요. 천사들이 전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그때는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환란 때 살아남을 자가 없죠. 영원한 복음이죠 그게. 천국 복음, 은혜 복음, 영원한 복음.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복음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이 영광스러운 복음은 주님의 재림에 맞춘 거예요. 사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재림하는, 영광스럽게 재림한다는 소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영광스러운 복음, 은혜의 복음,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 영광스러운 복음, 재림에 관한 복음이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의 로마서가 끝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로마서를 그대로 그냥 방치하지 말고 이 테이블 가지고
계속 들어보세요. 계속 들어보시면서 로마서가 뼈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완전히 내 마음에 교리로 작용해야지 절대로 썩질 않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구원할 때입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지금 다른 복음, 다른 영, 뭔가 여러분 사탄의 영도 비슷합니다. 사탄의 영도 비슷하니까 이게 야 성령인가 보다 그러는데,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찾았습니까? 안 찾았습니까? 하나님 찾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했죠? 사탄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영은 사탄의 영이었습니다. 비슷하죠? 점잖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라삐하고 인사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목사님 그러면서 인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구원 못 받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을 여러분 구원하면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멕시코 가지고 우리가 왜 합니까? 캐톨릭에서 잘못 가르쳤지만은 바른 복음을 줬을 때 그들이 끌려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잘못된 걸 들은 사람들에게 바른 복음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걸 깨닫게 해가지고 천국으로 인도할 때 얼마나 고맙단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로마서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다음 주일부터는 에베소서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를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로마서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한 번 듣는 것을 끝나지 않고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남아있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